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3절 말씀에서 마지막 18절 말씀까지 우리 다같이 하나님성으로 합독하실 때 성령께서 개개인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게 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현장 예배를 통해서 또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음녀 바벨론이 짐승을 타고 그 짐승과 연합해서 그 짐승을 조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은 형체가 어떻다고요? 머리가 7, 뿔이 10뿔이라고 했습니다.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머리가 7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엄청난 지혜, 엄청난 권모술수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10뿔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뿔은 권세, 힘, 권위, 능력 이런 것을 상징한다고 했죠. 그래서 10뿔을 짐승이 10뿔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세계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엄청난 가공할 만한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미혹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공격의 고삐를 넣어주지 않다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짐승이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는 물론 이것이 상징적인 것이긴 합니다만은 실제 역사의 현장 가운데 이렇게 쭉 역사적으로 그러한 짐승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 성도들을 미혹했던 그런 나라들이 즐비했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애굽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헬라, 로마와 같은 그런 나라들이 일어나서 강력한 그러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공격하고 핍박하고 어려움을 겪게 했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은 다른가요? 아니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나라의 명칭만 달라졌을 뿐이지 힘의 권력이 어디에 가 있느냐 그것이 조금 다를 뿐이지 지금도 여러분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국가의 힘과 정치적인 세력들과 그리고 거대한 사조직들이 조직적으로 지금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지구상에서 누구는 떠나가라? 기독교는 떠나가라. 이 해학적인 존재인 기독교는 이 글로벌 시대에 세계연합의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말살 정책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국가적으로 국가의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어떤 그 강력한 정치의 집단의 힘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사비를 들여가면서 우리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렇죠. 그들이 짐승과 열왕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을 그죠. 자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짐승과 열왕들이 전부 한 뜻이 되고 한 마음 딱 하나로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로 뭉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일 때도 진리 대신 예수님을 죽일 때도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의 분봉왕이었던 헤롯과 그리고 거기에 이 정치적인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빌라도,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이었던 빌라도와는 평소에는 뭐였다? 원수지간이었다니까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어르릉댔다고요. 그런데 누구를 죽일 때는 진리 대신 예수를 죽일 때는 그들이 뭐예요? 그날에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악의 세력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14절 말씀해 보니까 짐승과 열왕들이 연합한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그들이 왜 연합한다고요? 왜 연합한다고요? 어린 양과 싸우기 위해서, 어린 양과 전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의 목표가 뭐라는 거예요? 전부 뭐예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해서 기독교를 뭐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 말살시키려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아픈 그 과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에 그 70년 어간 동안 우리나라에 일본이 우리에게 어떤 적이 못된 짓을 자행했습니까? 우리의 언어, 우리의 문화 이런 것들을 뭐 하려고 했어요? 완전히 없애려고 이제 일본화 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견뎌냈죠. 이겨냈죠.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집요하게 이러한 사단의 세력들은 우리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과 연합해서 한 목표, 어린 양 대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우리가 볼 때 언론 보도라든지 아니면은 인터넷에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댓글들을 여러분 보세요. 사실요, 타 종교들이 좀 뭐 잘못하면요, 대충 넘어가요. 그런데 누가 잘못하면, 교회가 잘못하면 이건 뭐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타켓이 되는 거예요. 요 잘 걸렸다요. 집요하게 여러분 물고 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리 교회가 뭔가 하나 지금 뭐 잘못하면은 언론과 모든 사람, 기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총동원이 되어 가지고 절대적으로 여러분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타 종교의 그런 허물들은요 대충 이렇게 넘어가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잘못하면 벌떼같이 그냥 달려들어서 공격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교회가 지탄받을 짓을 하였다. 그러면 뭘 받아야 돼요? 지탄받아야죠. 회개해야죠. 돌이켜야죠. 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회개해야죠. 그렇죠? 용서를 구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왜 유독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총동원이 되어서 이렇게 집요하게 우리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일까요? 성경이 진리가 우리에게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뭐예요? 더더욱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가짐이나 모든 것들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경성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회사에서도 그렇고 직장생활, 직장, 회사, 그 다음에 사회생활, 모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높은 그러한 윤리, 도덕, 청렴함,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의 인생에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건 여러분이 책이 잡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을 넘어뜨려서 유혹하고 미혹해서 여러분을 기독교에서 떨어져 나가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짐승과 열왕들이 연합해서 어린 양과 더불어 전쟁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긴다고요?
어린 양이 이긴대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 14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예, 어린 양이 이긴대요. 자, 여러분, 그런데 왜 어린 양이 이기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여러분, 만주의 주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모든 신 중에 신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신이라고 하는 놈이요. 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인. 여러분, 이 모든 세상에 주인이라고 칭하는 그런 가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가짜예요. 작아요. 전부 헛것이에요. 그런데 진짜 신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만이 정말 모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분은 만왕의 왕이래요. 만왕. 여러분, 세상의 왕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 세상에 있는 그러한 모든 왕들은 뭐가 다 있다? 유한하다. 시기가 있다. 정한 때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왕중왕이신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왕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칭호는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는 칭호는 주로 누구를 가리킬 때, 하나님을 가리킬 때 신약과 구약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찾을 필요는 없고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서 두 군데만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10장 17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은 신 가운데 신이고 주 가운데 주가 되신다. 그렇게 했죠? 자,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5절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여러분 짐승과 열왕들이 탁월한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교회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누가 통치하고 누가 다스리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기 때문에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한다는 거예요? 이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 때문에, 진리 때문에, 사랑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핍박과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받는 시련과 역경과 환난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마다, 눈물이 흘릴 때마다, 핍박이 올 때마다, 고난이 올 때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신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기 놀라운 사실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 어린 양의 승리는, 그 어린 양의 이김은 어린 양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아니 그 승리를 누군가와 공유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 공유라는 말을 많이 쓰죠. 지금 우리가 인터넷 시대에는 우리가 뭘 이렇게 뭐 정보를 공유한다, 지식을 공유한다, 뭐 좋은 것을 공유한다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현대적인 용어로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자, 이걸 원어에 근거해서 번역을 다시 하면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 어린 양과 연합된 자들, 유니온 크라이스트. 예,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아주 중요한 사상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된 자. 그래서 보세요. 자,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이, 어린 양과 연합된 자들이 누구라고요?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calling이에요. 소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람들을 부르시죠. 바닷가에서 그물을 이제 던지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죠. 이게 뭡니까? 이게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렇죠?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인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르심이에요. 예.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택하심, 이건 선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죠? 하나님의 선택, 택하심을 받은,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택하셨다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전에. 여러분이 아직 나지도 않았을 때.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된 자들은 어린 양과 함께 뭘 누린다? 승리를 누린다. 예, 이기게 된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군대로 치면 뭐예요? 그렇죠, 장관, 다른 말로 사령관, 군대 사령관, 우리의 군대 사령관이신 그 어린 양 예수님의 우리는 신실한 군대, 그렇죠,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군대가 되어서 음녀와 짐승의 핍박 가운데서도 오직 어린 양에게 충성한 우리도 세상을 이기고 어린 양의 승리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 짐승과 열왕은 종국에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지만 이미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의 원리로, 철학으로, 사상으로, 정신으로 깊숙하게 지금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신하라고 얘기합니다. 깨어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도 이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모든 전체는 전부 뭐다? 머리 7 달린 짐승, 10뿔 달린 짐승과 똑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이라고 얘기하나. 물 위에 앉은 음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근데 우리가 이미 보았던 17장 앞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17장 1절에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17장 1절에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많은 물 위에 지금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3절 말씀해 보니까 그 여자가 무슨 짐승을 타고 있어요?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많은 물과 짐승은 동일한 거다, 동일하지 않다?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담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절을 보시면 그 물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그 물이 누구라고요? 15절 다 같이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은 물은 백성, 무리, 열국, 방언들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물은 한마디로 뭐예요? 타락하고 거듭나지 못한 세상 전체, 그죠? 중생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이외의 모든 세상 사람들 전체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많은 물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물은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서 지배와 통치를 당하는 세상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음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어디에 지금 음녀의 영향력이 다 미치고 있을까요? 정치, 경제, 과학, 법률, 교육, 예술, 문화. 또 뭐 있어요? 네? 뭐요? 큰 소리 해야 되잖아요. 종교! 예, 맞습니다. 여러분, 지 음녀의 영향력이요, 지금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제가 이 음녀의 영향력에 대해서 제가 좀 자료를 찾다가 어제 제가 그 인터넷을 검색을 하다가 어떤 뉴스를 보았는데, 뉴스의 기사를 봤는데, 교권이 무너진 그 학교의 실태에 대해서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학교가 지금 여러분 어떤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 아이들이 지금 우리가 없어서 그렇죠. 여러분 아이들이요, 한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아이가 이 수업 도중에 쉬는 시간이 지나고 이제 다시 수업을 시작했는데 아이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 하나가 없어지니까 막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요즘 얼마나 이게 난립니까? 그래가지고 막 담임 선생, 그 다음에 교장, 교감까지 총동원이 돼가지고 사차치 학교를 뒤졌더니 구석탱이에 그놈이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끌고 왔어요. 그런데 심하게 야단을 또 못했다네요. 왜 야단을 못했냐고 하니까, 야, 너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선생님도 다른 아이들이 수업을 해야 되는데 너 찾아다닌다고 너 수업도 못하고, 그런데 야, 너 다음에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심하게 야단을 못 한다네요. 심하게 야단하면 큰일 난대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날 일어났어요. 그 다음날 수업하고 또 쉬는 시간이 왔는데 그 다음에는 아이들 여러 명이 없어진 거예요. 아이들 여러 명이 없어요. 또 난리가 났죠. 막 학교 전체 선생님들이 막 난리가 나가지고 찾아보니까 저 구석탱이에서 애들이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아이가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수업을 안 하고 나가서 저거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면 야단을 해서라도 수업에 동참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크게 혼내면 그게 뭐가 된다? 아동학대가 된다. 아동학대. 아니 지금 그 기사에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어떤 학교는 수업 도중에 아이가,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 제가 선생님이고 여러분의 학생들이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그냥 뒤로 나가더래요. 뒤로 나가더니 거기 누워가지고 저 뒤에 나가서 뒤에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선생님이 야, 너 일어나고 만약에 손대잖아요. 근데 아이가요, 딱 갔더니 아이가 뭐라고 했게요? 뭐라고 했게요? 아이가 뭐라고 했을까요? 선생님, 내 몸에 손대면 아동학대로 지금 경찰 부를 거예요. 제가 기사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음장을 놓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학교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물론 여러분 저희 때 학교 그 생활을 지금 아이들에게 지금 적용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저희 때는 어떻게 보면 그 일제의 잔존, 그죠? 선생님이 너무 막 강압적이고 또 뭐 그냥 너무 차별이 심하고 이런 거 지금 좀 없애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하고 공정하고, 그죠? 이런 걸 하라고 얘기하는데 이놈의 이상하게 지금 무슨 뭐 인권이고 뭐고 뭐 이상한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와 가지고요. 그래서 보세요. 아니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이 지금 우리 하늘이나 바다나 이런 세대만 해도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뭐 잘못하면은 밖에 뒤에 나가서, 그죠? 벌써지요. 너 뒤에 나가 서 있어. 이제요. 그 다음에 또 좀 더 심하면 뭐요? 너 복도에 나가서 손 들고 서 있어. 아, 이거 다반사 아니에요, 그죠? 예. 지금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어린 반푸너치도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교육청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생을 만약에 학습 무슨 이런 그게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밖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하는 그것이 뭐가 되냐고 하면 학생의 학습 침해 소지가 있다. 그 다음에 그 학생에 대해서 선생이 정서적인 학대를 했다고 할 소지가 있다. 교육청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유권 해석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선생님들이 얼마나 여러분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특히 크리스천 선생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지금 교권 침해가요 심각합니다. 그런데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럼 만약에 선생이 그런 교권 침해가 있으면 이제 그걸 어떻게 호소를 해야 되냐? 호소를 해야 되냐고 하니까 이게 또 무슨 위원회가 있다네요. 교권 교권 보호 위원회. 그다음에 또 그거 말고 생활교육위원회 이런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논의를 해야 된대요. 위원회 열다 세월 다 가겠네. 여러분 이렇게 학교 교육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릴 적부터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아이들이 성장해서 장차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학교에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비근한 예를 제가 드린 겁니다. 학교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사회 전반 우리 국가 전반 모든 분야에 이러한 사조와 이러한 문화와 이러한 것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한 이름, 이상한 사상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를 혼미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교권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무너져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아이고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길이 있습니다. 어디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길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직접 그 사례를 통해서 간증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찬영이라고 하는 우리 동역하는 교회에 찬영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다고 그랬죠. 이 청년이 전도를 많이 하는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이 전도한 연아라고 하는 학생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연아라고 하는 학생은 2020년도에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지금은 2021년이니까 지금 중학교 1학년이죠. 근데 연아가 초등학교 6학년 말에 극단적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생각이 뭔지 아시죠? 그런데 그런 아이였는데 왜 그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느냐? 가정 불화 때문이었어요. 부모님이 막 허구한 날 싸우고 그래서 아이가 그냥 마음을 둘 곳이요. 그래서 아이가 너무너무 이 부모님의 가정 불화 때문에 고민이 돼가지고 극단적인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었던 그러한 때에 이 아이가 인터넷에서 찬영이라고 하는 청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찬영이라고 하는 청년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됐어요.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도 인터넷 상으로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연아가 어떻게 여러분 달라졌는지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이 연아가요
자기 친구를 또 전도해가지고 자기 친구를 양육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놀라운 사실을 벌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1대1 하고 있는데, 1대1 하고 있는 분들, 자, 여러분,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 잘 다니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안 믿는 분들도, 안 믿는 분들을 여러분이 이제 1대1 양육을 하시더라도 바로 교회 데려오지 마세요. 예. 그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전혀 없을 때, 그때 교회 데리고 오세요. 예. 교회 데려오는 것이 급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드디어 연아가 그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온라인으로. 예,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니까 온라인으로 출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연아가 간증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과 연아가 예수 믿은 지 6개월밖에 되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했던 그런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어린 아이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학생이요, 매일 큐티를 하는데, 매일 큐티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요, 그 큐티 보고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제가 부끄러워서 그냥 막, 얼굴을 가리고 싶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지금 중학교 1학년 아이의 큐티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큐티를 이 아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이 아이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만나기 전에 극단적인 생각했던 그런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삶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목표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 길이 뭔지 알게 되고 할 일이 뭔지 그가 이제 알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연아가 딱 고백하는 게 뭐냐?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인생에서 천국과 여러분 영원한 하늘나라의 인생으로 변화된, 천국의 인생으로 변화된 이 아이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이 아이가요, 제가 큐티한 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퍼왔어요. 자, 한번 보세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6월 10날 지난 목요일 날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8절을 가지고 이 아이가 큐티한 묵상한 것을 그대로 된 거예요. 자, 그가 어디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갈라디아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떼온 세상을 대하여 그러했다 라고 했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묵상하고 적용했는지 한번 볼까요? 돈, 명예, 건강, 권력, 지위, 외모, 지식, 다른 사람에게서 받는 인기,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중학교 1학년이. 세상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랑하고 질투하며 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이 중학교 1학년 아이가요, 이런 고백, 예수 믿은 지 6개월밖에 안 됐대요. 십자가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이다. 그러니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모든 것에서 노임받고 자유케 하신 십자가는 최고의 승리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기도 제목 보세요. 적용. 쉬지 않고 기도하기에 참여하기. 우선순위가 빠짐으로 기쁨으로 지켜줄 수 있도록 기도하기. 갈라디아 잡장. 내가 없고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이 어린 아이가 이제 예수님만 따라가며 살겠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0절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이 말씀을 하며 이미 나는 자유케 되었다. 예수 안에서 자유케 되었다.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큐티를 보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제 자신이 부끄러워. 제가 어제 이제 친구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친구 목사님이 이제 얼마 전에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너무 고생을 했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근데 자기가 이제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 기도를 안 했대요. 왜? 너무 건강하니까. 그리고 사모님이 먼저 맞았는데 멀쩡하더래요. 세상에 일도 뭐 무슨 고통도 없더래요. 그래서 아니 자기는 뭐 사모님보다도 훨씬 더 건강하니까 그래서 기도 일도 안 하고 맞았는데 그날 밤에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열이 38도까지 오르고 막 이러면서 어마어마한 이런 고통을 겪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제가 일전에 저 자신에 대해서 간증을 했지만은 제가 알레르기 그 반응을 좀 심하게 제가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20가지의 그 알레르기 반응 가운데 60가지 이상이 반응을 보여서 그 서울대 박사님이 당신이 정상적인 삶을 살려면 우주인 캡슐을 쓰고 살아야 된다 라고 했던 그 여러분 지나간 세월이 다시 상기가 되면서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그러고 보니까 제가요 캡슐을 쓰고 우주인 캡슐을 쓰고 한 번도 산 적이 없어. 이렇게 멀쩡하게 건강해.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사는 이 삶은 무슨 삶이다? 덤으로 사는 삶. 그걸 여러분 저는요 군대 제대 이후에 그렇게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이 아이는요 예수 믿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여러분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겠다라고. 여러분 오늘 아침 전도서 10장을 이 아이가요 12절 13절을 그걸 하면서요 뭐라고 지금 여러분 적용했는 줄 아세요?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 아이의 간증 그 아이의 큐티를 통해서요 저도 놀라고 담임 목사님도 놀래고 성도들도 놀래가지고요 얼마나 성도들이 충격을 받았는지 어떤 분은 댓글에다 이렇게 해놨어요. 감탄사만 연아야 이렇게 해놨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왜 큐티 하십니까?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왜 성경을 읽으십니까? 왜 제자훈련을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요? 변화가 없는 제자훈련은 장난에 불과합니다. 우린 변해야 합니다. 우린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변화된 내가 누리는 예수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협력교회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도요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멘 하시는 건데 예, 여러분 바다 자매가 양육하는 채은 자매가 이제 바다와 양육을 시작한 지가 2주밖에 안 돼서요 완전 햇병아리. 그런데 여러분 이 채은이가요 큐티를 시작했어요. 했는데요 큐티를 이제 적용했는데 이 아이가 갈라디아서 5장을 묵상을 했는데 그 갈라디아서 5장의 뒷부분에 육체의 일과 그렇죠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 여러분 그렇죠 육체의 열매 16가지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비교해 놓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육체의 일 16가지 가운데 이 청년이 어디에 딱 걸렸냐니까 술 좋아하는 거, 술 취함 여기에 딱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적용을 했냐니까 내가 평소에 술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술 마시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솔직합니까? 술 마시는 거. 그러니 여러분 술을 안 먹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술을 마실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술을 좋아했는데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기로 결심한 이상 내가 이 술에 대해서 내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여러분 보세요. 정확하게 적용을 정확하게 하잖아요. 이건 내가 도리가 아닌 것 같다. 예. 내가 예수 믿기로 했으면 적어도 내가 이 술을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끊으려고 내가 노력은 해봐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내가 교회 다니기로 했으면 적어도 내가 술을 끊으려고 하는 노력을 내가 해야 되겠다. 여러분 빛이 보입니다. 소망이 보입니다. 예, 얼마나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채은이가 술을 이길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누가 이기게 하실까요? 그가 이길까요? 아니에요. 그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채훈이가 영적 전쟁에서 이겼노라고, 내가 주님의 은혜로 이겨냈노라고 그렇게 간증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무슨 영적 전쟁을, 어떤 거대한 자꾸 물리적인 전쟁을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요한계시록 하면 사람들이 전부 뭐 그냥 막 앞으로 막 어떤 어마어마한 일들이 뭐 벌어질 거다, 그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은 치열한 뭘 하고 있다? 영적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자 양육 받는 분들 가운데 자신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뭐 그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때 특정한 대상을 상대로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7 달리고 10뿔 달린 짐승은 어떤 특정한 시대 특별한 곳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의 인생 내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 자체가 바로 뭐라고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그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영적 전쟁을 우리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17절입니다. 17절 다 같이, 17절 시작.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리라. 자, 보세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영적 전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시는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까지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번역으로 하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내게 다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16절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결국 여러분 그 교회를 핍박했던 음녀와 10뿔 짐승이 뭐가 일어난다? 뭐가 일어나요?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중질환이. 그죠?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누가 망하고? 누가 망해요? 음녀가 망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자업자득. 자, 16절 시작. 네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른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10뿔과 짐승이 누구를 미워해서? 음녀를 미워해서 그를 어떻게 한다? 첫 번째, 벌거벗게 하고, 그 다음에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사른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다 상징입니다. 벌거벗게 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이 음녀가 4절에서 어떤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렇지요. 자주색, 붉은색, 이거 전부 뭐예요? 화려, 사치, 이런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막 몸에는 뭐 치장하고 있었어요? 금은 보석으로, 그죠? 보석으로 치장하고 있고 금잔 들고 아주 그렇게 화려한 그러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가 이제 드디어 어떻게 된다고요? 벌거벗게 된다. 이건 수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자, 그 다음에 살을 먹는다는 얘기면, 이 살을 먹는다는 표현은 원문에 보면 전쟁에 쓰는 표현이에요. 전쟁의 비참함. 그죠? 여러분 전쟁할 때 그 사륙이 일어나는 것은 눈 뜨고 못 보는 그런 처참함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음녀 바벨론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복음을 배신한 자들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음녀 바벨론은 세상에 군림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근신하여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뭐하라? 분별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또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죄에서 떠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고 전부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죄에서 떠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보냈던 그 큐티 가운데 제가 보내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서 10장 10절 말씀이에요. 그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무딘 연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연장이 무뎌졌다는 얘기가 뭐예요? 연장이 무뎌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공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평생 예수를 믿었지만은, 열심히 일한다고 했지만은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예수님이 저주하셨어요. 오늘 변화 없는 그리스도인 주님이 내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딘 연장을 가십시다. 세우십시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분부를 우리가 받들어서 이 세대를 분별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해서 우리의 무뎌진 모든 연장들을 다 새롭게 갈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